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의 첫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서 또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믿음과 소망으로 시작하여 또 지나온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주님을 믿고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밝은 믿음을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심을 믿습니다. 기다리는 일에 좋은 소식을 또 준비하는 일에는 지혜를 더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사업장과 삶의 모든 자리를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수고의 손길에 보람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놀라운 주의 공급하신 은혜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고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찰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의 셈을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힘들고 지칠 때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모든 손길 위에 지혜를 더하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 또 곁에서 간호할 때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회복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과 또 교제와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따뜻한 은혜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여름 동안 교회학교와 여러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수고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사역에도 하나님 기쁨과 활력을 더하시고 모든 부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며 자라가며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민족과 열방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주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귀한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치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며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며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퍼 곡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동행하지 못하리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말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돌을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노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늘어나라 하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에 사는 백성이 다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불안이 있습니다. 믿었던 것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참 당황스럽고 막막하고 두렵고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리면서 예루살렘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힘으로는 이 나라의 이 강대국의 이 나라의 힘을 아수르의 힘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기도합니다.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네,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옵소서.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붙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니 우리의 팔이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유다에게는 아수르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팔이 되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의 팔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일어나 걸어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또 우리는 또 누군가를 이렇게 세울 수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강하신 팔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믿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이 절망의 끝자락,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도해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시죠.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이시죠. 길을 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절망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 오늘도 나의 팔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양식이었죠. 그날 그들이 다 모든 짐을 다 싸들고 온 게 아니에요. 뭐 마실 물도 음식을 다 가져온 게 아니에요. 광야 이미 다 바닥나 버린 상황에서 하루하루,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 들어서고 광야를 벗어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또 때마다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죠. 하루하루의 은혜, 일주일치를 쌓아두고 먹는 게,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물론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셔서 한 1년치 아니면 한 10년치 아니면 그냥 평생 그냥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완비해 주시고, 자, 펼쳐 보여주시면서, 자, 이러하니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건 우리의 바람인 것이고, 하나님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는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말고, 오늘에 살아갈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가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족한, 또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물론 그것을 먹고 나면 사라지는 거죠. 또 내일 가면 또 배고파집니다. 내일도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런 놀라운 것은 먹는 음식은 먹고서 하루하루 소비되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내적인 충만함과 그 쌓여지는 은혜의 기쁨과 또 믿음의 분량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은혜인 것입니다. 광야의 은혜.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참 공고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의 그 만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이 채워짐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 더 성숙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충만한 은혜의 기쁨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흔들어내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쁨과 충만한 사랑 속에 세워지는 우리 견고한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고난이 그렇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인해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게 되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고난 속에서 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세심한 손길을 통해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눈으로 보게 되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나고 보면 물론 잘 먹고 평안했던 때도 좀 좋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애틋한 사랑과 그 신실한 그 은혜 속에서 경험했던 그 참 그 행복했던 그 영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가 돌아보면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며 살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간섭과 은혜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들, 사실 돌아보면은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우리 광야 속에서, 오늘도 매일매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오늘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고 오늘도 견뎌야 되는데 그 힘을 주옵소서.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오늘도 나의 팔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17절에 보면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볼 것이다. 네, 왕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게 될 것이다. 네, 우리의 이 무슨 뜻입니까? 이 두려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왕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집착하고 또 연연하고 붙들고 있는 문제 속에 있다가 뭔가 새로운 장면이 쫙 펼쳐지면서 우리의 시선이 그쪽으로 싹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배고픔 속에서, 그 곤고함 속에서 뭔가 새로운 장면이 쫙 펼쳐지는데,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이제 가해지고 AD 90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도미티나 황제의 그 말할 수 없는 큰 핍박 가운데, 고난 속에 있죠. 지금 교회는 핍박 속에 있어요. 교회는 핍박 속에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막 톱으로 썰림을 당하고 목을 잘리고 가죽을 벗겨내고 짐승의 밥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데, 그 여전히 교회는 핍박 속에 있는데 딱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딱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 그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천상의 그 예배의 장면을 쫙 열려지는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24장로가 자기의 관을 다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지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성령의 또 천사들의 그 호의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을, 하나님의 인치임 받은, 성령 인치임 받은 자들을 해할 수가 없다. 오늘 그 멋진 그 장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런 장면들이 계속 고난 당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앞으로 고통 당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계속적으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중간 보여주면서 그들을 견인해내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자꾸 보여주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장면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그 영적인 세계, 이러한 신비로운 그 경험을 뭐 금식 기도하면서 아니면 어디 뭐 기도원에 가서, 물론 그것도 귀한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믿음은 그거 아닙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물질적인 이런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시간과 공간의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속에서 더 나은 새로운 차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탄식이 아니라 이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영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 그래서 요즘에 우리 좀 많은 이제 환우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 문제 아니라고, 나와는 건강하니까 그렇게 보려면 이것은 하나님께 턱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어제 주일의 말씀처럼 마음을 알아주는 성도, 그것을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담아내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기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원하는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휴가철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가정에 계시기도 하고 또 병원에 계시고 회복 중에 있는데, 그거를 누가 아프다더라, 그냥 뭐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뭐 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우리의 나이 아픔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의 열매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에는 아수르만 보였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크게 보이고 그들의 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아수르가 큰 게 아니구나, 아수르 왕이 아니구나, 사실은 우리가 아수르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그보다 더 크신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완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달라지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달라지는 것이죠. 예.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떤 시련을 부딪히고 고난이 찾아오고 막 어려움에 자꾸 봉착하다 보면은 자꾸 위축되기도 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막 그러죠. 누가 말 한마디 해도 그걸 그냥 받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말도 막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막 화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니까 바라보는 게 달라지니까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대단하게 보였던 것들이 그렇게 크게 보였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어릴 적에는 학교를 지날 때 그 담이 그렇게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높아 보여. 몇십 년 지나서 고향을 찾아가니까 담이 허리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높은 거예요. 학교 담이. 지금 가서 보니까 여기에 여기. 그때 왜 이렇게 높아 보이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시간도 지나고 이제 성장하고 이제 보니까 그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선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8절에 내 마음은 18절에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던 것들을 훗날에는 지나간 일처럼 돌아보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높아 보이는 담임인데 지나고 나니까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힘들어서 막 주님만을 의지하고 매달리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했는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정말 그때는 정말 순수하죠. 아주 순전해지는 거죠. 다른 거 돌아볼 여지가 없어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더 절박해지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자꾸 우리가 어쨌든 애쓰고 정말 그때 뜨거웠던 그 열정과 사랑과 그런 감동들이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고 좋은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실은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유다를 괴롭게 했던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 있느냐? 한때는 그들이 크게 보였어요. 예루살렘의 운명이 그들의 손에 달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때도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저렇게 두려워하면서 많이 걱정했지? 지나간 일로 기억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21절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 고대 성읍들에게 이 강은 아주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넓은 강이 성을 둘러싸고 있으면 적군이 쉽게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사야는 마치 예루살렘에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지키는 강이 되어 주신다. 그 강에는 적의 배가 들어올 수 없어요. 큰 군대도 통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성벽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어떤 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가장 든든한 보호자인 것입니다.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재판장도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유다 백성의 운명이 아수르의 손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기셨고, 그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리라.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이미 얻었고 구원을 받았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믿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영원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이 소망을 붙드시고 구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 미래를 책임지신 그 회복시키신 왕, 크신 왕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이끄신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서 우리 그분의 통치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주의 아름다운 통치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주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